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마태복음 6장 1사절 같이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수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포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포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괴기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특송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데 특송한다는 분이 없어서 우리 찬양한곡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할 때 오늘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요?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이루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로운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주신 십자가를 힘이 되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안 때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 같은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공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하여 어찌해야 하오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도 아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내가 이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또 다른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이제 우상이죠, 사실은. 그래서 나의 우상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이 시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1938년 9월 달에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총회장 홍택기 목사는 신사 참배는 해도 된다, 가결을 했죠. 물론 다 찬성한 건 아닙니다. 그때 김육도 목사님이라든가 우리 잘 아는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심하게 그건 우상인데 왜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느냐 반대하다가 많은 고문을 당하고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순교까지. 나중에 장로교회에서 굉장히 이거 후회하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신사참배하는 것은 우상이죠.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간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N세대라고 하는데 N세대가 보통 뭐 20대, 30대, 뭐 늦게는 이제 40대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들 명료하고 있습니다. 이제 N세대를 바라볼 때에 우리 기독교의 희망이 꺼져가고 있다. 희망이 꺼져가고 있다.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사를 계속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뉴질랜드의 호주에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그가 호주가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가 완전히 천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OECD 그 가운데서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것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뉴질랜드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자살들을 할까요? 너무나 천국 같은 삶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오히려 빼앗아 버린 거죠. 어떻게 뺐대요? 마약에 중독되고 또 이성 문제, 성 문제, 이런 낙태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다 보니까 타락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없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양주교도 집사람들 이제 독일에 그때 갔다 한번 온 것 같아, 배낭여행식으로. 거기 가면 독일도 아름다운 성전이 많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성전은 많은데 텅텅 비어있던 거죠. 왜 기독교가 이렇게 유럽에서 젊은이들한테 예배를 당했냐? 그것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의식, 계약개론, 대안 없는 비판, 변질된 페미니즘. 페미니즘은 우리가 뭐 가부장제도에서 우리가 여성 상위 시대로 가는 것은 우리가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여성도적 인권을 존중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너무 심하게 가다 보면 또 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모르겠어요. 이제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임금도 동일하게 줘야 된다. 뭐 공감할 수도 있겠죠. 똑같은 근무 조건이라고 또 동일하게 줘야겠지만 근무하는 것이 다르고 기술력이 다르고 머리 쓰는 것이 다르는데 무조건 여자하고 남자하고 동일한 임금을 줘야 된다. 뭐 여자가 더 많이 받는 데도 있어요, 실제로 또. 근데 너무나 이렇게 변질된 그 페미니즘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가, 여러분 요가도 우상입니다. 요가, 그 다음 기치료, 수련, 뉴에이지, 그리고 동성애, 이런 것들이 요즘 그 N세대들이 지향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섹스라는 우상, 술 우상, 스타 우상, 게임 우상, 돈 우상, 마약 우상, 이런 것들이 이제 빠르게 급속도로 빠르게 시대에 흘러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하나님보다도 그게 없으면 못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자꾸 가다 보니까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죠. 자녀들의 세대가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우상은 무엇일까? 우리 조경사들이 참 기술이 좋은 것 같아요. 정원에 그 나무들을 갖다가 참 예쁘게 깎아놓은 거 보면 참 예쁘잖아요. 어떤 데는 코끼리도 만들어 놓고, 뭐, 새도 만들어 놓고, 뭐, 종탑처럼 뭐, 3층, 4층, 2층 막 이렇게 정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이 아름답게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버릴 것은 버리고, 옳은 것은 우리가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우상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오늘 좀 발견하고 그것을 좀 가지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할 때 제가 4가지 정도만 내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이해를 돕겠습니다. 첫째로는 우상이라고 할 때 나무, 돌, 흙, 쇠, 금, 동으로 만든 신이나 사람 형상, 구약에는 보통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8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두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참 한심해요.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까? 호메를 바르고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지켜주시고 밤에도 밤낮도 보호해줬는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 가운데 인내심이 부족하고 모세가 안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가 애국에서 우리를 이끌어낼 신을 만들자. 자, 금을 가져와라. 금반지, 금목걸이 뭐 다 가져와.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국 땅에서 우리를 인도의 신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잖아요. 나중에 제가 이것은 설명을 다 들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사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리려고요. 너무나 기가 막혀요. 근데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스라엘도 다 죽이면 정말로 하나님 보세요. 애굽에서 정말로 죽이려면 입에 이제 이끌어와가지고 여기서 죽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면 아예 내 이름부터 생명지에서 기도 떼주세요. 막 그러면서 모세가 그냥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를 합니다. 용서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명 이상을 죽습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금은 용신을 만들고 그걸 신이라고 하고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신처럼 숭배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형상, 동상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 그 붙인 히스기야 허르본의 산당을 다시고 바알들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이루얼 성실을 숨겨서 이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그렇게 섬겼죠. 결국 므낫세도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된 걸 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신처럼 숭배 지금도 가끔가다 여러분 그런 광경 보나요? 그 차를 새 차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돼지머리로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고 말이에요. 이런 거 다 우상숭배예요. 이런 거 다. 언젠가 제가 안양대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돼지머리로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 학교에서 신학교인데 일반 학부도 있었어요. 일반 학부. 이제 일반 학생이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신학생들이 막 나가서 막 난리를 쳤죠. 막 다 그냥 엎어버리고 막 그냥 이건 뭐 이게 하나님의 선지동산에서 무슨 고사를 지내냐고. 그런 사서 그때 한번 일반 학부하고 이제 신학부하고 한번 그리 대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신도 있다고 그래요. 이제 사람이 만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김일성, 김정은, 시진핑은 공산주의는 그 지도자가 신이죠. 그리고 태국에서는 옛날에 그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신하들에게 흰 코끼리를 선물해줬다고 해요. 흰 코끼리를. 그러면 그 신하들은 흰 코끼리를 갖다가 신처럼 모셨대요. 신처럼 모셨는데 그러면 그 신하들이 잘 돼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지.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그 집안이 다 폭삭 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태국 왕이 마음에 안 든 신하들에게 이제 흰 코끼리를 줬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의 우상이 아닌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며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것이 우상이 된다.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자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재물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만몬입니다. 만몬신이라고 합니다. 만몬신. 이게 만몬신이죠. 이 만몬신이 현대인들에게 거대한 우상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고대에는 이제 현인들이 우리가 그 이상적인 모델이 되었고 중세에서는 성자가 이상적인 모델이 되었는데 현대에서는 안타깝게도 여러분 모델이 되는 것이 뭡니까? 부자라는 거죠. 부자. 배금주의 사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영어에서 돈은 money라고 하죠. money 해도 money가 최고다. money. 예. 이 말이 라틴어로 모네타라고 유래된 것인데 이를 인류의 재산 미국 분배를 신을 모신 사원의 이름으로 이제 10개월이야. 이게 종교적인 의미로 이게 돈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 관리를 잘 해야겠죠.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 망하는 것이고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겠죠. 이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벌었던 많이 벌었던 록펠러 같은 사람은 나는 돈을 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돈의 창고를 맡은 청지기였다. 이 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권리밖에 없다. 그러면서 참 그분은 이렇게 돈 관리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에서도 이 재물, 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2,000개 정도 이제 돈 때문에 망하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인생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돈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막는다면 이건 불행한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가 우리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한 데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사실은. 물론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한 절반만 좀 가난한 자에게 주고 절반을 좀 가지고 있으라면 또 혹시 또 이 청년이 그 말을 또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 그 당시 예수님을 제자로 삼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다 세상 걸 버려야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재산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다 버리고 나를 쫓아가고 했을 때 돈이 많은 그 청년은 심히 근심해서 갔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지만 결국은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참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약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그만큼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없는 사람은 구원받기가 쉬운가? 또 가만히 생각해. 없는 사람은 또 너무 없으면 또 그것도 안 돼. 또 너무 없으면 또 그것도 뭐라 그러니까 속된 말로 기가 지고 나올까? 그러면서 또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자체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물질을 주면, 돈을 주면,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들을 한다고 그래요. 언젠가 제가 신문에서 봤던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평생을 먹을 수 있는 10억을 준다면 한 감옥에서 한 5년 동안 썩을 수도 있느냐, 죄를 범해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평생 먹을 거 준다는데 감옥에서 5, 6년은 먹을 걸 썩을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외로 많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공감해요? 안 되잖아요, 사실은. 돈만 많으면 이 세상이 천국보다 더 기쁘고 황홀한 쾌락을 즐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만몬심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가정이 화목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 깨지고 유흥가하고 또 오히려 마약하고 도박하고 그래서 더 망가지는 것이 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과 우리가 함께하고 적당히 물질 쓰고 남을 정도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살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물질을 우리가 신으로 하나의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봅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삼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제가 부끄러워서 꿈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잠을 잤어요. 근데 제가 어느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고구마를 캐는데 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어. 지갑이. 지갑을 또 무심코 열어봤는데 10,000원짜리가 100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야, 순간적으로 10,000원짜리를 내 호주머니에 넣고 지갑을 다시 버렸어. 그리고 모른 척하고 왔어. 왔는데 여기 내가 써놨어. 어떤 사모님가 와서 회개하라고. 왜 돈을 꺼내가냐.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찌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그랬지? 난 실제적으로 지갑을 주시면 반드시 돌려줄 수 있는 현실적으로 그랬는데 왜 꿈속에서는 내가 지갑에 돈을 내가 가져갔을까? 나도 모르게 나도 어떤 돈에 대한 우상을 선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회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무의식적이죠. 꿈에서는 무의식적이거든요, 그게. 여기서 지갑 떨어졌으면 다 찾아주죠. 지갑에 이제 핸드폰 보냈으면 저 지갑을 안 찾아준 적은 없는데 왜 꿈속에서 그렇게 내가 행동을 했을까? 내가 물질에 내가 어떤 이렇게 정말로 내가 물질을 따라가는 자인가? 그래서 제가 한번 회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날 이제 현대인의 우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현대인의 우상.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현대인의 우상이 무엇일까? 사무엘상 15장 23절 한번 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고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멜렉을 치되 다 죽이라. 근데 사울 왕에 가서 보니까 다 죽이기가 너무 아까워. 좋은 것도 있어. 좋은 짐승도 있고 좋은 여자도 있어. 그래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한 거예요.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 이거 우상이다, 우상. 우상하게 저런 것 같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데 거절하면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완고한 마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로 내 안에 우상이 있는가? 내가 정해놓은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기준으로.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이거 해줘야 됩니다. 이거 일 안 해주면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거 우상이야. 이거 하나님을 자기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것이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 기도할 거이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는 해야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 길로 모든 걸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복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기복신앙.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잘못 믿으면 복을 안 줍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설교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안 고쳐지면 하나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 신앙을 우리는 기복신앙으로 하는 겁니다. 기복신앙. 우리는 이런 기복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출시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이름이 명성이라는, 이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복신앙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냥 완고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완고한 고집.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간음, 탐색, 동성애,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열, 이단, 이런 걸 다 우상 숭배와 일치한다, 같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호하고 있다면 그 역시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라. 근데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말라코스라고 하는데, 여자가 이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치장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수원역 앞에 사창가, 나도 모르게 이제 가면 막 여자들이 뭐 드레스를 막 화려게 입고 화장을 막 음치게 해놓고 막 남자를 갖다가 그냥 유혹하려고, 이런 거 탐색이라고, 탐색.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 이런 것들을 행하면 이것 역시 우상이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도 보면 우상숭배와 같은 이꼬르입니다. 동격이에요.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다 이거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은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저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육신대로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 제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정욕, 자랑 이런 것,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사랑과 세상과의 사랑은 반비례한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세상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덜 사랑하면 세상 일에도 관심이 많아진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는 세상의 즐거움을 잘 몰라. 근데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즐거움을 또 몰라. 그래 반비례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으로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을 우리가 따라가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건 굉장히 우리가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것이지만 저는 이 말씀 쓰기가 굉장히 참 위험스럽고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이건 말도 안 돼. 예, 말도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저는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모든 걸 버린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건 가족이나 형제나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결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신사참배 때문에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를 두고 자식을 두고 아내를 두고 도저히 내가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 그래 내가 한 번만 부인하면 되지 뭐. 신사참배 우상이 아니다. 내가 신사참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도 모실 수 있고 아내하고도 살 수 있고 아들하고도 살 수 있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결단을 할 때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평상시에는 여러분 가족 사랑해야 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고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고, 근데 우리가 결정적인,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마저도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져야 할 때는 어머니마저도 버려야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대한얘기야 특별한 사명도 없는데 기나 교회 다닌다고 부모 버리고 형제 버리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더 잘 모셔야 됩니다. 저는 이 정도 결단이 있다면 정말로 더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잘 하고 그 부모와 형제들도 그 신앙을 인정하면, 에이 저 새끼 미쳤어, 저 또라이야, 쟤는 불효자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말 믿음이 너무너무 좋다. 그 정도로 우리가 어떤 경지에 올라갔을 때, 그런 상황에 왔을 때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 꼭 예배를 드리고 빠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 만날 시간에 세상에서 다른 일을 한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시간에 다른 일을 한다. 우리 하나님 질투하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아내하고 만날 시간에, 남편하고 만날 시간에 다른 여자를 만난다, 다른 남자를 만난다. 이것은 이제 간음하는 거죠. 영적 간음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길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우리가 물론 특별하게 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시간에는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쫓아가면 그것이 우상이다. 자,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상을 싫어할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 숭배를 싫어할까? 우상 숭배의 근본적으로 나쁜 이유는 첫째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우리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질적인 걸로 보이는 것으로 잘못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 사람들이 꼭 뭔가 보여야 내 앞에 뭔가 보여야. 그래서 합동 측에서는 십자가도 사실 뗐어요. 교회 종탑 십자가 성전할 십자가 그게 우상될까봐. 십자가가 우상은 아니죠.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 자체는 우상이 아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동상이라든가 예수의 그 동상 앞에서 기도해요, 기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임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의 그 인간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인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죠. 로마서 1장 22절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진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멋대로 살게 내버려뒀대요. 인간들을. 네 멋대로 살아라. 네 멋대로 살아라. 관여치 않는데 그러나 가끔가다 그러죠. 하나님 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저 북한 지금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때문에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순교하고 있는 우한 땅에도 중국에도 뭐 기독교가 가장 많이 핍박당했던 그런 땅이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죠. 왜 그들을 막 놔둡니까? 근데 내버려둔대. 하나님 내버려둔다. 지멋대로 살기 내버려둔다. 우리 마지막에 심판을 그러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계시보다 인간의 종교성에 의존하고 있고 사람의 판단이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 형상으로 바꿔버린 인간의 교만함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싫어한다. 그리고 셋째로는 우상숭배는 대부분 보니까 부도덕하다. 도덕적이지 못하다. 그건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렇게 쭉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10절 봅니다. 또 네가 그들의 딸들로 네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들도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합니다. 에스겔 20장 30절에 보니까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히 이방을 쫓고 그 우상들로 더럽히었습니다. 이 우상숭배의 그 뿌리라고 할까 단점이라고 할까 그 악행이 뭐냐면 음란하다. 음란하다. 뭐 음란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 남신과 여신들이 이 어떤 그런 것들로 비도덕적으로 이렇게 그들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죠. 특별히 이제 무당들이 많이 음란하다고 그래요. 무당들은 보통 무당들이 저번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무당들이 음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걸 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우상숭배는 귀신과 접촉
목적을 제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싫어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21절 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말라. 우리가 우상숭배는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사단하고 관계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6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함께 수욕중에 들어갈 것이오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에 얻으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아. 우상 숭배, 우상 만드는 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우상이라고 할 때는 불교라든가 뭐 제사 지낸다는 거나 고사라든가 무당 앞에 가서 뭐 점을 본다든가 이걸 다 우상이라고만 생각했죠. 물론 그것도 당연히 우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걸 따라가는 것, 그것을 신학에서 이제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네게 잊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여러분의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경험을 했어요. 난 교회 나가는 것보다 저 사람하고 있는 거 행복하다. 나 저 사람이 없으면 인생에 낙이 없다. 난 세상에 살 의미가 없다.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죠. 오직 우리는 예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세상을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천대까지 또 복받으라고 기복신앙 같지만 복을 안 주려고 해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한 번밖에는 내가 사랑할 게 없다고 고백하며 오직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완악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세상보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